엄마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한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아들이, 제가 작은 그쪽 목자들 교육 때는 잠깐 나눴었는데요. 아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나 이제 교회는 그만 다니고 싶어요. 나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교회 가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맨날 성도들 간에 싸우고, 성가대 찬양은 옛날 찬양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현대 음악으로 멋있는 음악들이 많은데 교회 음악도 너무 지루해요. 나는 교회에서 낙이 없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너무 안타깝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교회는 인간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교회 가야 된다. 아들이 절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니?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주일 저녁,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또 우리가 힘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금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 특별히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요. 오늘 주일 말씀을 먼저 선정을 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삶, 또 축복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리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무슨 설교라고요? 교리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루하고 어렵지만 성도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듣기 힘들더라도 꼭 들으셔야만 되고 또 그 교리 설교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신앙 안에서 삶을 이길 수 있고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리 설교하는 것을 선호하고 원하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특별히 이제 금요일 횃불 예배 때에 그리고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담당하게 될 때에도 당분간은 잠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삶에서 경험하는 지혜 또는 삶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우리의 삶이 지혜롭다 할 때는 세 가지 지혜의 종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지혜이고요. 두 번째는 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슴의 지혜인데 이 가슴의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혜는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혜이면서 또한 동시에 유대인의 관점,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기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아무나 똑같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지혜롭게 코딩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기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의 지혜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석천교회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저의 자녀가 머리의 지혜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머리의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이 머리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돌아가는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 속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손의 지혜입니다. 이 손의 지혜는 그 손으로 타고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에 음식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레시피를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툭툭툭 고춧가루 뿌리고 설탕 좀 가져와, 설탕 뿌리고, 식초도 이렇게 정량을 재서 넣는 게 아니라 막 콸콸콸콸 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싹 버무려 가지고 음식을 탁 만들어내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런 것을 손의 지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잘 다룹니다. 절대 음감을 갖고 태어나서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손의 지혜가 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손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손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 이 손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는 언제나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금융업을 발달시키면서 많은 금을 모으게 되고, 그 당시 스페인의 모든 재정을 거의 유대인들이 차지할 만큼 아주 부유하게 됩니다. 스페인 국왕은 국가의 재물이, 국가의 국고가 바닥나자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급히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무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금도 많고 동물도 많고 집안에 있는 갖가지 재산들이, 무거운 것들이 많아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지닐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 안에, 그 유대인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재산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창기부터 손의 기술을 갖도록 항상 가르쳤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든지 철학을 공부하든지 그 무엇을 공부하든지,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를 세공한다거나 기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손의 지혜를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손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손에 가진 것, 금이나 재산은 없지만 이 손의 지혜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손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머리의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의 지혜입니다. 머리의 지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손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머리의 지혜나 이 손의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세상의 흐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유롭게 지혜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획일화된 교육 가운데서 1등부터 저 밑에 수천 등까지 등수를 쭉 매깁니다. 그 점수를 매기고 그 기준으로 아이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 아이들의 삶을 그저 어느 한쪽으로 쭉 몰아넣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이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우리 자녀들 내 멋대로 키울 거야, 이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러한 1등부터 저 수천 등까지 쭉 점수를 매기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에 대해서 실패자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사람이다, 몇 등짜리 인생이다, 몇 등짜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의 지혜를 추구하고 손의 지혜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머리의 지혜, 손의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머리의 지혜와 이 손의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슴의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가슴의 지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의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이 가슴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 이 가슴의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임을 깨닫는 안목이 넓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마치 아주 넓은 그 품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 DTS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 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삶 안에서 그런 넓은 품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가슴의 지혜를 두는 아이로 성장시키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 또한 그러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석천제일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슴의 지혜로 풍요로운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에서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리더들,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험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그 길 가운데서 자신의 안위를 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의 지혜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물,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인생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과 좌절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와 함께 내 옆에 두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배출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떠한 지혜를 갖는 아이들로 되도록 기도합니까? 가슴의 지혜를 갖고 손의 지혜를 갖고 머리의 지혜를 겸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의 삶 안에서 이 21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러한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며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소망을 갖고 활기찬 마음으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직장 생활을 해 나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서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왜 나는 실패자로 전락하는가?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지혜를 얻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성실하게 그 많은 계획을 세우고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차곡차곡 성공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인생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은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탱해 나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에 겹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꼭 하루에도 12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그냥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지나면서 그래도 앉아야지. 그래, 점수 좀 안 나오면 어때?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를 그냥 지킵니다. 그러다가 밤에 잠이 듭니다. 아직 다 공부하지도 못했어요. 중간고사도 봐야 됩니다. 또 기말고사 기간도 마찬가지죠. 이걸 다 영어로 써야 됩니다. 그냥 포기하자. 나중에 한국에서 기회가 있을 거야. 내가 이거 한국말로만 했어봐. 내가 이거 진짜 그냥 확 휘어갈기면서 다 마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에 헛생각을 하면서 시험 기간을 보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생각의 기간이 지나게 되고 또 그 다음 학기, 또 그 다음 학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거 정말 힘들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번에는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젊을수록 그리고 배우는 과정일수록 그러한 기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어느 틈엔가 정말 자격도 없고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학위의 과정, 석사, 박사, 학위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밟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멈추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면서 이 그리스 해안 지역 아테네나 고린도 외에 더는 서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경계선을 거기에다만 딱 두셨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글라디오 황제가 칙령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너희 유대인들, 너네들 경제력으로 너무 로마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니네 다 나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허브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제했던 바로 그 성도들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서부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희들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이 더 커졌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서 내가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너무 벅차올라서 내가 정말 간절히 가기를 사모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이상 그 계획하고 뜻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지금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판을 통해 나로 하여금, 로마 시민인 나로 하여금 로마,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로마로 이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그가 충분히 이 예루살렘에서 변호하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감옥의 자리에 머무르며 마침내는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되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의 계획은 굉장히 수준 낮은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소원과 간구와 기도를 받으셔서 결국 그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비록 시간이 늦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나는 그저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뜻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릇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급해지지 마십시오.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거 내 인생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주는 비교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비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목회자들도요, 그렇게 많이 비교합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가장 겸손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성급함으로, 조급함으로 너무 빨리 내가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해야 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한국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장례식 치러드려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뒤로 하고 오면서 저희 아내와 저는 정말 너무 많이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미안했고 너무 그리웠습니다. 지금도 아내랑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그립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죠. 저희가 성도님들께, 성도님,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제 지금의 결정이 이게 옳은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의 삶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 가슴의 지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에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기 위해서 거짓말에 익숙합니다. 합법적인 거짓말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난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거짓으로 내가 조금 더 얻는 것보다 나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손해를 보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그 하와이에 그 카스코가 있는데요. 그 카스코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불 좀 넘는 그 어떤 가구 같은 거를 하나 샀습니다. 사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져왔는데 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대형을 샀는데 계산이 중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불 정도 더 싸게 산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네. 야, 이런 실수를 다 하나? 아니, 미국에서 이거 계산기 그냥 이 바코드 찍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이것이 럭키하다고 생각하니? 너의 삶을 내가 얼마나 귀히 여기고 너를 돌보며 너에게 양식을 주고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네가 계획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는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넌 이게 기쁘니? 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의외로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설치하고 뭐 이러는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웬만한 것도 잘 안 고치고 씁니다. 귀찮아서.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걸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다 원래대로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 카스코에 가서 이제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이거 계산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 실수니까 너 이거 그냥 가져도 돼. 너 이거 안 갖고 와도 되는데 왜 그랬어?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잖아. 네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너 이거 왜 리턴해?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 안에 그냥 딱 한마디 하도록 저를 인도하셨는데요. I'm a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어떻게 그래? 뭐 뒤에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I'm a Christian. 난 그리스도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길 원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드러내고 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으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메꾸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22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인자한 사람의 삶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 그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고 지친 몸으로 한 커피숍을 들어갔을 때에 그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저를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서 웰컴을 해주고 제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대접받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얘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데 지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며 대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얘 어디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얘 좀 어디 소개시켜줘서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일하지만 이 사람의 삶이, 이 청년의 삶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주변 사람들을 좀 위로하는 데에 이 아이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청년의 얼굴이 가끔 떠올라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슴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슴의 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대에 좀 앞에서 함께 찬양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거를 영어에서는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똑같은 fear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쓰게 되면 fear of man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경외함으로 번역이 되고요.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두려움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을 감시하고 여러분 보스나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에 내가 저 사람 눈에 잘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은 감춘 채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 횃불 집회에서 좀 더 자세히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가슴의 지혜,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머리와 손과 가슴의 지혜를 누리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내 삶 안에 선한 영향력, 선한 생명이 흘러가느냐를 우리가 함께 기준으로 삼고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 기억하면서 우리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축복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은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인생 좀 선언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랑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그 되신 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며 부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그 통치가 이 마음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부활하게 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의 몸을 붙드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모든 저주를, 모든 거짓말을 드러내고 주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더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과 소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께서 오직 나타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며 온전케 하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머리의 지혜, 손의 지혜, 가슴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승덕학원과 석천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